출애굽기 8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바로를 꺾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워십미,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해야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끝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받았다고만 그리고 끝나면 안 되고 예배자들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자꾸 우리의 심령을 다듬고 자꾸 또 이제 새롭게 해야,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 역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전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싫어하느냐?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단의 영역은 위축당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리치는 바로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구약의 옛날에 이제 애굽이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현실 가운데 내 안에 바로가 있어서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단 바로가 있다, 그런 말씀이. 그걸 물리치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이다, 이렇게 깨닫고 준비하시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10가지 재앙해 가지고 이번 기도에는 이번 달은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의 이 사단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끝까지 대항을 하다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되기까지,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방해했던 게 바로 아닙니까? 사단은 죽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무정에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육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 가지고 방해하는 세상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물리치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야, 그래야 부활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사단과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까지 되지 않고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새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대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새사람 부활신앙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물리치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갖다가 피로 바꾸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이 10가지 내용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잡신들을 섬겼으니까 많이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섬길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능력 있게 생각하는 우상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나가는 것이 이게 10가지 재앙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위하려고 했던 것들 이 우상 같은 것들 이거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나중에는 장자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끔찍이 위합니까? 장자라도 하나님이 우상처럼 여기면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부활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0가지 재앙의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나일강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섬기고 그걸 경배했는데 그걸 피가 되게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지 나일강이 그 신이 나일강을 섬기는 신이 그게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오늘 둘째 깨구리 재앙인데 개구리죠. 깨구리 옛날에 깨구리라고 그러는 깨구리는 의미가 뭔가 하면 알을 낳은 거 시골에서 보신 분들 많잖아요. 알을 많이 낳잖아요.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의 신인데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신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몬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이게 쭉 연결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이게 사단이 그게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속에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면서 비웃고 우습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어느 정도로 책망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돈을 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이 되면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위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 때 모양 노아의 때 사람들 타락한 거 모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살 걱정 육신이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 나라도 믿고 천국도 믿었는데 영적인 것 부활도 믿었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처 있고 천국 못 들어가고 교인 얻고 제자들 얻으면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밑에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잘 안 믿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고 못 믿게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안 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자기 목숨이 죽더라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걸 원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구약적인 신앙이 말씀 따르는 거 좋은데 현실에서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명심하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도 신앙의 대가 이게 점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가정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재물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여기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경계하고 그렇다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 왔어요. 지금 대학생 이하 복음화율은 3% 밑에가 돼요. 선교적으로 3% 밑에가 된다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메리카나 뭐 밀림지대나 아프리카나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해야 할 바니에요. 지금 외국에다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역사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려고 하면서 다음 세대에 신경을 좀 쓰고 거기다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투자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력도 투자하고 자원도 투자하고 그래서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지. 한국교회가 끊어져 가고 기울어져 가면 선교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한국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교회 자체가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하게 지금 끊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외국에도 선교를 나가야 되지만 한국에서 여기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닫고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경솔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만 그렇게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좋아하고 돈 있으면 놀러 가고 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게을러지고 재미가 없어지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 잘못된 부자 모양 지옥 가면 그게 복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임받고 천국 부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얘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취직의 문제가 급하고 사업의 문제가 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안 들려져요. 우선 급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수천 대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부자들 많아요.
그렇게 똑똑하게 살았던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많아요. 그렇게 권력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권력자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지옥 갔어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구리 숭배하지 말고 탐욕과 거짓성에 속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잘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깨구리 재앙을 하니까 이 바로가 득실을 돌이킨 게 아니라 안 돌이켰어요. 왜 그러냐?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마술사들도 자기 요술 가지고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나일강이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이 깨구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집안 할 거 없이 사람 할 거 없이 다 달라붙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술사들도 어떻게 했는지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너희들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요술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올라오게는 했지만 깨구리를 없애는 거,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건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도 하나님처럼 신처럼 이제 거지들께 저기 하고 그렇게 이제 치장하고 그런 척하는데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중에 이제 재앙이 점점 심해지면 따라오지도 못하지만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이 재앙인데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이 못하게 되는 단계가 오기도 하지만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없애는 거는 바로가 요술사들에게 만약에 깨구리 재앙이 많이 왔으면 그거 없애는 것도 요술사들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으면 요술사들에게 부탁해서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거 깨구리 없애게 해달라. 그러고서 너희들 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에 간구하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쉴 여유가 생기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서 또 마음을 돌이켜서 안 했다니.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흉내내. 사단도요, 마귀도 방해를 해서 무당도 작두 타요. 굉장한 거 해요. 절간에 가서 빌어도 자식 낳는 것 같고 병도 낳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진짜 늘 함께 하시고 장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절대로 이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이 속는 건데, 제가 이 비유를 지난번에도 많이 드렸는데 3월 9일 날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취임식은 5월 10일 날 했어요. 한 2달간 여유가 있고 취임식 준비를 했단 말이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2달 동안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것이고, 여당되었던 민주당도 야당으로 되니까 그걸 도와서 시작하게 해야 되는데 2달 동안 방해만 놨지 돕질 않았단 말이지. 청와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또 기급을 해가지고서 뭐 수치스러운 거 드러날까 봐서 더 반대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쌈만 붙였단 말이야. 근데 2달만 지나면 이미 지났어요. 정권 어차피 승리는 끝났어요. 아무리 해봐야 2달 지나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민주당이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분열될 것 같고 난리가 나. 그때부터 지금 준비를 잘했으면 그럴 일 없겠지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또 지니까 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승리하고서 했으면 그때부터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단을 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말세 지말, 말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초대교회도 말세,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말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해놓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지구 힘을 못 쓰는 마귀가 알아서 겨야 될 텐데 그거 방해하면서 자기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미 선거에 졌어요.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 부활과 십자가 부활로 다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걸 속인단 말이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말세를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 세상신의 것들 여기에 속아서 말씀을 못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산 사람들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용 목사님이나 노사모님이나 이병국 장로님이나 남기본 장로님이나 어저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태일 장로님이나 할 것 없이 이미 가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 다 놓고 가요. 별거 아니다 말이죠. 어차피 지나고 보면 인생이 잠깐이라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서 60대 중반이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죠. 그 지나간 것도 잠깐 같은데 앞으로 뭐 얼마나 아주 지긋지긋하게 살아야 죽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겠지. 그냥 그 사이에요. 요 사이에 요술 부린다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고 이거 세상 신이 부경화 관세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여기 속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방해를 하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단의 속임수예요. 주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겨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신앙 지키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하고. 그런데 이게 믿음이 부족하면 이 당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교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이게 지키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방해하고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위에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어떤 경우들에도 이미 승리는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승리를 해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완성되는데 우리에겐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예요. 이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틀만 지나면 2000년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왕국을 열어주실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으로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역할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바로처럼 기승을 해도 주께서 10가지 재앙이라도 행하셔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이 귀한 역사를 마지막 때 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시고
이제 예배하러 또 가겠습니다. 360장 찬송하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떠날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읽고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